예, 저희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10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요한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예,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예, 찾으셨으면 저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자, 시작.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명백하게 자기가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은 예수님에 관한 영화들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땐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나사렛 예수 이거를 많이 틀어줬던 것 같아요. 거의 매해 틀어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별로 틀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영화를.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영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영화들이 비록 완전히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영화기 때문에 좀 꾸며낸 이야기들도 들어가 있고요. 또 정확히 모든 걸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상상을 가미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완전히 성경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익한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런 영화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굉장히 연약한 그런 사람으로,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초식남처럼 굉장히 연약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는 그 상황을 보여주면서 더 예수님을 굉장히 연약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자료에서 묘사하는 것이 이제 완전히 정확한 것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럴듯한 것들은 있는데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제 사실은 저의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답이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전혀 모르는 외부에 계신 분이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 이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몸은 어떤 종류의 몸이었을까요? 일단 인간의 육체가 있죠. 천사의 육체가 있어요. 천사의 육체는 영적인 육체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육체가 있죠. 마귀는 육체가 없습니다. 만화 영화나 이런 거에서 마귀가 천사가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러는데, 물론 마귀와 천사는 서로 싸워요. 천사는 영적인 몸을 입고 있는데 마귀의 경우는 약간은 좀 달라요. 기본적으로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육체를 원합니다. 육체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다못해 인간의 육체 안에 들어갔다가 쫓겨나니까 돼지 육체라도 허락해달라, 이렇게 주님께 간구를 했죠. 돼지 육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실까요?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근데 일단요, 이게 이제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근데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예수님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만 놓고 생각해 볼게요. 33년 반 동안 계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육체는 하나님의 육체였을까요? 인간의 육체였을까요? 쉽지는 않은데요. 인간의 육체였습니다. 인간의 육체였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건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몸 안에 계신 예수님의 혼이겠죠. 예수님의 혼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 안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저의 몸은 인간의 몸이죠, 당연히. 그리고 이 몸 안에는 인간의 혼이 들어있습니다. 이유진의 혼이 들어있죠. 인간의 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간의 몸 안에 인간의 혼이 들어있는 존재죠. 근데 예수님께서 33년 반 동안 이 세상에 계셨을 땐 인간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혼이 들어가 계신 거였습니다.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 안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의 육체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신 거였어요. 근데 지금 저나 여러분은 인간의 육체 안에 인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셨던 건데, 저한테 질문하셨던 분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도 하나님의 육체도 하나님이고 안에 들어가 계신 혼도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이단 교리에 빠질 수 있어요. 뭐냐면요, 마리아의 태 속에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거룩한 분이라고 부르지 않고 마리아의 태 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몸이 있었죠. 그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홀리 싱이라고. 거룩한 분이 아니라. 마리아가 낳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였어요. 물론 그 육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가 계셨던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는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건 맞아요. 예수님의 육체는 마리아의 태 속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 속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기 시작했을까요? 1번 2000년 전, 2번 영원 전부터. 영원 전부터죠.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전부터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 아버지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아들은 영원 전에 태어나셨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영원 전에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지만 예수님의 육체는 2000년 전에 만들어지신 겁니다. 어디서? 마리아의 태 속에서. 그래서 마리아의 태 속에 있었던 건 인간의 몸이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이나 천사의 몸이나 영적인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겁니다.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적이 있었는데 인간의 몸이 아닌 천사의 몸을 입고 오셨었어요. 인간의 몸이 아니라. 그래서 성육신 전에 예수님이 지상에 오셨을 땐 그걸 성경은 주로 주의 천사라고 부릅니다. 주의 천사. 천사라는 말은 현현이란 appearance, 나타남이란 말이거든요.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의 천사라고 나오면요, 95%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배가 파손당할 위기에 처하고 그랬을 때 사람들을 안심시킬 때 내가 섬기는 주님의 천사께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천사 숭배를 경고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천사를 섬기고 있대요. 거기서 말하는 천사는 창조 물천사가 아니라 주님의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해서 예언한 주의 천사가 있는데 그거는 가브리엘이었습니다. 문맥을 보면 나와요.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고 자기 이름을 말해요. 근데 나는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가브리엘이요. 그걸 제외하고 대부분은 다 주의 천사라고 그러면 이제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하러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있었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천사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진 않았었어요, 그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는 2000년 전이 처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요, 2000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계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육체가 마리아의 태 속에 만들어지고 예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은 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고요, 그다음에 피곤하시고요, 졸립고요, 인간의 육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육체의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도. 근데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셨던 거예요. 그건 육체의 능력으로 살리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육체, 인간의 육체 안에 있던, 인간의 육체를 비록 입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해주시고 안진뱅이를 걷게 해주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분이신 예수님은요, 평범한 인간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물론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예수님은 나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린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의 육체 안으로 스스로의 육체적인 능력을 제한해서 오셨고 또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로마 군인들이 무력으로 예수님을 제압하고 죽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죽인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채찍을 맞고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해서 육체적인 기능을 다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영화에선 그렇게 묘사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막 힘이 다 빠지고 채찍 너무 많이 맞고 피를 많이 흘려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 막 이런 거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요, 스스로 죽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이건 과학의 영역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체는 과학의, 소위 말하면 정당한 과학의 지배를 받는 물리적인 몸이었지만 그 육체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고요. 그 하나님은 어떤 과학의 영역 밖에 거하시는 분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원해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죽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자발적으로 내어놓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살아계셨을 거예요. 죽지 않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저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자원해서 내놓으셨습니다.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의하면요, 예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자기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고 스스로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는 생명을 버릴 권능도 있고 다시 취할 권능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능력이나 권능이 없어서 혹은 힘이 없어서 육신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병 때문에 노한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는 이유는요, 육신의 나약함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육체의 나약함 때문이죠.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장기에 문제가 있거나 병균이 들어왔거나 바이러스가 들어왔거나 간이나 신장이나 콩팥이나 폐나 뇌에 문제가 있어서 죽는 거죠. 비록 지금은 건강한 몸을 가졌을지라도 언젠가 모든 사람의 몸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살고 싶고 생명을 유지하고 싶어서 발버둥 칠지라도 다가오는 죽음을 막지 못할 순간이 누구에게나 온다는 겁니다. 순서만 다를 뿐이에요. 누구나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 때가 되면. 예수님의 몸에는요, 사망에 이를 만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가 없었다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병 때문에 죽는데 죄가 없었으면 병도 없었을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병은 없지만 교통사고로 죽은 분도 있는데 죄가 없었으면 교통사고가 나도 죽지 않았을 겁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근데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었죠. 죄의 값을 갚아주신 거지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에 이를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혼의 원수를 물리치기 위해서 죽음의 문으로 스스로 걸어가셨던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걸어가신 겁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패배라고 생각하지만, 그 양반 그렇게 잘 나가더니 갑자기 한순간에 가버렸잖아, 이런 얘기 하죠, 우리가. 그래서 죽으면 이뤄놓은 게 뭐해 다 끝나버렸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패배라고 생각해요. 살아남는 사람이 승자야,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보통 죽으면 진 거예요. 그렇죠? 군인들이 서로 싸우는데 상대방이 죽으면 그쪽이 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달랐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제 이루셔야 할 자신의 죽음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9장 31절이죠.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성취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늦게 오시고 나에게 건강이 허락된다면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된 강해서들을 다 내고 싶다. 예를 들면 이런 계획이 있어요. 제가 살아있어야 그걸 할 수 있죠. 이룰 수 있어요. 죽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성취할 수가 없어요. 죽음에 관해서 인간은 무기력하고 나약하기 그지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 하긴 하지만 죽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만 그거 좀 나중에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생명을 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약한 인간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막강한 능력으로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마태복음 2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님을 배반한 유다가 무장한 무리들을 이끌고 왔죠. 마태복음 26장 49절에 곧바로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하시매 그때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거늘 보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자기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베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하리라.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리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한 성경 기록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하시더라.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들고 예수님을 지켜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말리셨죠.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베드로를 오히려 말리신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람들을 위한 희생물로 드리려고 오셨기 때문에 죽음을 피하지 않으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죽음을 피하기 원하셨다면 베드로의 도움 없이 충분히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불러오실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대에 사내들이 침공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 하나님의 도시와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죠. 이게 이사야서 37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때 이제 히스기야는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해가 뜨기 전에 천사 하나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천사 하나가 혼자 18만 5천 명의 군인을 아침 식사 전에 모두 죽였습니다. 로마 군대에서 한 군단은 6천 명이에요. 12군단의 천사라면 7만 2천 명의 천사죠. 근데 천사 하나가 18만 5천을 죽였어요. 그런데 7만 5천, 12군단의 천사를 부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7만 2천 명의 천사죠. 근데 천사 하나가 18만 5천을 죽였어요. 그럼 18만 5천 곱하기 7만 2천 하면 몇이에요? 미리 계산해왔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33억이요. 133억. 133억이면요. 아담부터 그때까지의 인구 다 더한 수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비슷할 겁니다. 아마.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로마 군인들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로마 제국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는 원하면 12군단이 넘는 한 번에 133억의 인구를 죽일 수 있는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부르실 수 있었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권능이 없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어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주님을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스스로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가신 겁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요, 1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자기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너머로 나아가셔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있던 동산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자주 가셨으므로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성경은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예수님께서 자주 가시는 곳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오늘 밤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평소에 다니던 곳에 그대로 가지는 않겠죠. 동선을 바꾸겠죠. 동선을 바꿉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요, 대통령의 동선은 1급 기밀이에요. 절대 발설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암살하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대통령의 동선은 알려지지 않게 합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동선을 바꾸게 돼요. 평소에 가던 곳에 안 가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6월절 만찬에 유다도 참석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서 유다에게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유다가 무엇을 할지 정확히 알고 계셨죠.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자신을 배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을 미리 아셨으면서도 그에게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른 장소로 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과 제자들과 유다도 알고 있는 장소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를 팔 거를 아셨고요. 잡으러 올 것도 아셨습니다. 잡으러 오면 금방 잡으러 올 수 있도록, 금방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장소로 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고통과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정면으로 맞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절, 그때 유다가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넘겨받은 사람들과 직무 수행자들 한 부대를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기로 오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임할 모든 일들을 아시고 앞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로다 하시니라.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I am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 밝히신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서 I am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려주신 겁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로다 하고 말씀하심에 곧바로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쓰러지니라. 하나님 앞에선 인간은 정말 나약할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서 땅에 쓰러졌습니다. 군인들은 연약한 갈릴리 사람 하나를 잡으러 간다고 생각하고 무장을 하고 왔지만 내가 그로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신다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못할 뿐 아니라 연행에 갈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인간은 예수님께 아무 짓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강제로 잡아거나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자 자원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어요. 다만 33년 반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셨던 거죠.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완전히 인간이죠. 인간의 몸 안에 인간의 혼이 들어가 있잖아요. 혼이 자아거든요. 나 자신이에요. 인간의 몸 안에 나 자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나 자신도 인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셨어요. 그래서 100% 또 인간이셨고 100% 또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채찍질을 모질게 당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주먹으로 맞고 수염을 뜯기셨어요. 머리에는 가시로 된 관을 쓰셨습니다. 육체에 가해지는 고통으로 인해서 혼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육체 안에 계셨기 때문에 영향을 받으셨던 겁니다. 모두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사실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은 그분을
이길 수 없었고 반대로 그분이 사망을 이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사망이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인간의 몸 안에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는요, 피를 흘리면서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단숨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죽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어요. 피를 흘리지 않는다고 해서 2-3시간만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피를 흘리지 않아도 탈진하게 됩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죽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몇 시간 동안이나 피를 흘리며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이 임박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기 직전에 사람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고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총 맞았을 때 악 하고 근데 억소리도 안 나온대요. 실제 총 맞으면 억소리도 안 나온대요. 그냥 꼬꾸라진대요. 다 죽어가는 사람은요, 큰 소리로 외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병원에서 할아버지가 다 죽어가시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죽지 않으세요. 그렇죠. 바람 들어오니 창문 닫아! 하고 죽지 않으신다는 거죠. 조용히 숨을 마치 끝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은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어줄 때까지는 죽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모진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몇 시간 동안이나 매달려 있던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은 이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과학의 잣대로 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몇 시간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고, 특히 예수님은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리고 탈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죽을 수밖에. 그럼 옆에 있는 강도들은요, 강도들 마찬가지인데 강도들 죽지 않았잖아요, 그때까지. 그래서 강도들의 뼈를 꺾어버렸죠. 과학의 잣대로 성경을 자꾸 잴 필요가 없고, 과학으로 자꾸 성경을 변론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무리수를 두게 돼요. 창조과학자들처럼. 창조과학자들이요, 전 다 반대하지는 않아요. 이분들 훌륭한 일도 많이 했지만 쓸데없는 짓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자꾸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해요. 과학으로 설명이 돼요? 부활이 과학으로 설명이 돼요? 과학으로 설명할 거면 우리가 증언할 필요도 없죠. 불가능한 일이니까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누가 죽었다는 거 그거 못하러 증언해요. 사람 다 죽는데. 살아났다는 건 증언할 필요가 있잖아요. 살아나는 건 일반적인 일이 아니니까 증인이 필요해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고문을 당하고 그만큼 피를 흘리면 서서히 죽어가게 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 아니었어요. 보통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육체는 인간의 육체여서 배고프면 줄이면 배고프고 피곤하면 졸리고 그런 인간의 육체였지만 보통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인간의 육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어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시건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하신 건 상관없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 전엔 결코 죽음이 그분을 집어삼킬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죽음은요, 인간보다 강하지만 하나님보단 약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이 사망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언제든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와서 상한 자신의 몸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었잖아요. 즉시 자기를 고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상한 자신의 몸을 즉시 고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은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위에 계속 매달려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위에서 죽어야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치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이 죽는 것처럼 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살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으실 수 있었어요. 죽음을 피하시고 죽음을 오히려 책망하시고 쫓아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가라!
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음을 피하지 않으신 겁니다. 왜냐하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근데 우린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죽음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종류가 있어요. 육체의 죽음이 있고요, 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끝나면 죽으면 끝이다, 없어진다. 이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이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이 있고요. 육체의 죽으면 어떻게 되죠? 땅에 묻잖아요. 그럼 흙으로 돌아가죠. 이게 육체의 죽음이에요. 혼의 죽음은요, 계시록에 보면 불호수에 던져지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죄의 삭을 갚아주신 겁니다. 갚아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는 것은요, 저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죽지 않을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대부분의 영화나 그림에서 묘사하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머리를 숙이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고문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머리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제일 무거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머리예요, 머리. 피곤하면요, 머리를 들지를 못해요. 머리 들 힘도 없어요. 사람이 피곤해지면. 예수님은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머리를 숙이신 적이 없습니다. 돌아가실 때 딱 머리를 숙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육체 안에 있는 혼이 빠져나갔으니까 육체가 힘을 딱 잃은 거죠. 머리를 숙이신 겁니다. 근데 그 전엔 머리를 숙이신 적이 없어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렸더니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욥기 40장과 41장을 보면요, 마귀는 다른 창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에게도 부족한 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요? 부족한 점. 언더스탠딩이었어요. 명철. 이해력입니다. 명철. 좀 어려운 말 같은데 다른 말로 하면 이해력이에요. 언더스탠딩이에요. 언더스탠딩. 명철. 이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성경을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명철이 없었던 거예요. 마귀는 똑똑했지만 이해력은 부족했습니다. 그에게는 명철이 부족했던 거예요. 많은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알고 있는 것을 조합하는 능력은 없었어요. 지식과 이해력은 달라요. 지식은 알고 있는 것들이죠. 이해력은요, 그 알고 있는 것들을 조합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마귀는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마귀는 베들레헴에 있던 모든 아기들을 죽였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3년 반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면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했죠. 사람들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요구하게끔 생각을 넣어줬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 저거 본 사람 없는데 내가 몰래 갖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내 스스로 할 때도 있지만요, 누가 넣어줄 때도 있어요. 마귀가 그런 생각 넣어줄 때도 있어요. 아, 오늘 약간 그냥 좀 기분 좀 꿀꿀한데 그냥 오늘은 그냥 교회 가지 말자. 마귀가 넣어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한테 마귀가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예수님 죽이라고 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걸 외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은 여전히 생명의 창조주로 살아 있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 전까지 고개도 숙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죽으시거나 육체의 연약함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으시기 전까지는 죽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죽으면 자신이 승리한다고 생각해서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일을 보고는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자기가 죽이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으실 거잖아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마귀가 봤을 때. 그런데 너무 뭔가가 순순히 예수님께서 저항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 그가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겁니다. 혹시 이 예언이 이것과 관련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략을 바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사람들이 외치도록 만들었습니다. 복음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서 못 박았더니 이제는 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자신이 폐기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마귀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자신이나 구원하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외치게 만든 거예요. 마귀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갑자기 깨달은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자원함에 의해 일어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마 마귀가 소름 돋았을 거예요. 자기는 지금 자기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자원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걸 갑자기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자원해서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마귀가 그 순간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나면 더 이상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이걸 갖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거든요. 죽음을 갖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죽으면 다 끝이야.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너. 죽음을 갖고 위협해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을 때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때 두려워요. 죽으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죽음으로 사람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이 그 권능을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정복하지 못하게 막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외치게 생각을 넣어준 겁니다. 주님께서는 힘이 다 빠져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에도요,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머리를 숙이셨어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실 순간을 스스로 정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하신 때의 죽음을 정면으로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정복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제 거기에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에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 생각해, 예수님께서 진짜 목마르셨을까요? 목마르셔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마를 때 뭐 마시세요? 뭘 마실까요? 우리가 목마르면 1번 물, 2번 식초. 물 마시죠. 목마르다고 하니까 식초를 예수님 입에 댔어요. 예수님 조롱한 거예요. 이것도 놀린 겁니다. 목마를 때 식초를, 여러분 컵에 식초를 넣어놔요. 친구가 지금 막 운동하고 들어왔는데 식초를 내가 넣어놨어요. 그러면 장난친 거죠. 내가 목마른데 식초 딱 물인 줄 알고 마셨다가 왁 하게 하려고 장난친 거죠. 예수님은 조롱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아셨습니다. 나다나엘 딱 보고 네가 나다나엘이구나. 이름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걸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고 하잖아요. 다 아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인간의 몸 안에 계셨지만 그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모든 걸 다 아셨습니다. 목마르다고 하면 얘네들이 순순히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식초를 줄 것이란 걸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목마르다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어요. 성취하기 위해서. 성경 기록을 성취하기 위해서. 시원한 음료수가 마시고 싶어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고 계신 거예요. 용서를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면은 법이 엉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됐어요. 모든 죄는 다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린 대가를 치를 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신 대가를 치러주신 거예요. 자신의 몸으로 온 세상의 죄를, 모든 죄를 감당해 주신 겁니다. 그분의 머리와 등과 손과 발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은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을 되짚어보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마지막 순간까지 성취해야 되는 예언들의 목록을 머릿속에서 넘겨보고 계셨던 거예요.
공부 아주 천지적으로 잘하는 친구들 보면요, 머릿속에 책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뉴에이지 성경 역본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왜 킹제임 성경이 바른 성경인지를 설명한 책이고, 미국에서도 베스트셀러의 기독교에서 올랐던 책이에요. 게인 릴링거라는 그 자매님이 쓴 책인데, 이분이 대학 교수예요. 근데 머리가 정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하는 걸 많이 봤는데, 누가 이 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는 뭐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거 무슨 말인가요? 그러면요, 이 책이 대략,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굉장히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워요. 한 1000페이지 돼요. 근데 그렇게 질문하면요, 뭐 735페이지 몇째 줄에 있는 내용을 물어보시는 거군요. 이렇게 대답해요. 완전히 암기하고 있어요, 책을.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에요.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 암기하고 있더라고요, 책을 다. 시험 시험 보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교과서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린, 보통 사람들은, 이게 이제 시험 끝나고 막 정답 맞춰보자. 내가 한 게 정답인가 아닌가. 잘하는 친구들은 교과서 어느 페이지 어디에 있다는 걸 알아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예수님께서는요, 성경 전체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이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성경을 쭉 훑어보셨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몇 시간 동안 성경 훑어보셨을 겁니다. 그거 가능해요. 고시 공부하면 그러거든요. 뭐 책을 30독 했다 막 그런 얘기해요. 교재를. 책 한 권, 200페이지짜리도 30번 읽기 어려운데요. 보통 고시 공부할 때 쓰는 교재들이 다 쌓으면 한 2m 정도 돼요. 교과서만 봐도 한 10,000페이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걸 30번 읽었대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중요한 거 쭉 요약하면서 읽어요. 다음에는 그 자기가 표시해 놓은 것만 쭉 봐요. 그러면서 쭉쭉, 나중에는요, 시험 전에 1시간에 책 1000페이지짜리 읽어요. 쭉 이렇게 넘기면서 읽어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저자시죠. 하나님이시죠. 성경 전체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성경 전체를 쭉 넘겨보셨을 거예요. 창세기의 모든 구절들을 체크해 보셨을 겁니다. 혹시 아직 초림과 관련된 예언을 성취하지 못한 게 있나? 체크해 보셨을 거예요. 출애굽기 모든 구절들을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성취했고 저것도 성취했고 하면서 확인하셨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표와 그림자를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단 하나라도 성취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구약 성경을 머릿속으로 확인하면서 성취하지 못한 예언이 있는지 살펴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시편에 이르러서 시편 기자가 고난 중에 메시아가 목마르다고 말할 것이라는 예언을 보셨을 거예요. 시편 22편 메시아 시편이에요. 22편 15절에 내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고 내 혀는 내 턱에 붙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티끌 속에 두셨나니. 1절과 16절을 보면 이것이 메시아에 관한 시편이란 걸 알 수 있어요. 1절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죠.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성경 기록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진짜 목말라서가 아니라 성경의 기록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목이 말라서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몸이 아프면 다른 생각이 나지 않죠. 오직 아픈 부위만 생각하게 됩니다. 가다가 거기 뭐 딱딱한 거에 콱 발이 부딪히면 갑자기 거기에 집중돼요. 그렇죠. 다른 생각 안 나요. 뭐 먹으러 가다가 뭐 먹을까, 뭐 갈비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이러고 가다가 팍 뭐에 부딪히면요, 그런 생각 다 잊어버립니다. 갑자기 다 거기 아픈 곳에 집중이 돼요. 온몸에 모진 고문을 당하고 머리와 등과 손과 발에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달려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요, 자신의 아픈 몸이 아닌 성경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육체의 괴로움 속에서도 머릿속에서는 오직 성경 기록 중 자신이 성취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예언이 있는지 구약 성경 전체를 머릿속으로 펼쳐놓고 확인해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요, 십자가 위에서 죽는 인간이 아닌 십자가 위에서 죽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 그게 끝이라면 이렇게 교회가 있을 필요도 없고 제가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고요. 우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23절, 누가복음 23절 46절에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겠다고 하시고 바로 돌아가신 겁니다. 내가 지금 죽어야겠다고 바로 죽으신 거예요. 누구도 이렇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죽어야지 하고 바로 죽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계시록에 보면요, 대환란 때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고 싶다고 해서 바로 죽고 살고 싶다고 해서 바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으려고 독국물 마셨는데 갑자기 막 119가 와가지고 막 위세척 다 해서 다시 살려내는 경우들도 있죠. 죽고 싶다고 저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난 더 살고 싶어. 그래도 죽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삶과 죽음은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스데반은 주님께 자신의 영을 받아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렇죠. 죽음을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영을 맡긴다고 하는 것과 받아달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 좀 받아주실래요? 이건 부탁하는 거죠. 맡기는 건 딱 주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경비실에 뭐 물건 맡기는 것 같아요.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을 맡기겠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전도서 8장에 답이 나와 있어요. 전도서 8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고 죽는 날에 권능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그 전쟁에서는 면제받는 것도 없나니 사악함도 자기에게 넘겨진 자들을 전해지 못하리로다. 저희가 영혼 몸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죠. 몸은 이 몸이죠. 이 세상에서 살아있게 만드는, 내가 움직이고 활동을 하는 게 이 몸을 통해서 하는 거죠. 혼은요, 몸 안에 있는 진짜 나가 혼입니다. 진짜 나의 정체성, 나의 자아가 혼이에요. 몸은 껍데기일 뿐이고 혼이 알맹이죠. 그럼 영은 뭐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을 살아있게 만드는 게 영입니다. 생명의 호흡을 코에 불어 넣어주셨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 호흡이 영이에요. 생명의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이 사람의 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생명의 호흡이 떠나가면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호흡이 떠나가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건요, 자기가 죽고 사는 걸 다스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영을 머무르게 한다는 건요, 영이 몸 안에 있으면 몸은 살아있어요. 영이 떠나가면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대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은 영을 머무르게 하거나 다른 누군가의 손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육체의 생명인 영을 머무르게 하거나 다스리는 권능이 여러분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자신의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생명을 다시 취할 권능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돌아가시는 순간에 자신의 영을 아버지 손에 맡겨두신 겁니다. 맡겨두신다는 건 뭐죠? 다시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받아달라는 거랑은 또 다른 겁니다. 받아달라는 건 내가 드리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맡겨준다는 건 내가 맡겼다가 다시 은행에 돈을 맡기죠. 은행에 가서 돈을 받아주십시오 이러지는 않죠.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건 뭐죠? 다시 찾으러 온다는 거죠. 내가 나중에 내 돈 찾으러 온다는 겁니다. 내 돈 있고 내가 맡겼잖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영을 맡기신 거예요. 다시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원하실 때. 그렇죠. 스데반이 영을 받아달라고 했던 거랑은 차원이 다른 기도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누군가에게 맡겨주셨다가 다시 취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마귀는 십자가 앞에서 죽음과 생명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분을 목격하고 만 거예요.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마귀는. 사람을 죽이면 끝났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협박할 수 있어요, 사람을, 마귀가. 여태까지는 그래왔습니다. 그게 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통하지 않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스스로 죽음을 내어주고 나중에 다시 찾아가고 이런 분을 처음으로 목격한 거예요, 마귀가. 십자가 위에 달리셨던 분이 누군지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값이 치러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원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으셨어요.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줄 생각은 없으십니다. 그건 당연하죠. 하나님이 뭐 빚진 게 아니거든요. 아, 제발 이것 좀 받아주지 않겠니?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원하는 사람에겐 다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악한 사람들에게도 그냥 선물을 주면, 영원한 생명을 주면 그건 정의로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선물을 주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망이요 그냥 쏘는 것에 불과해졌어요. 쏘는 것 따끔한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사망이 전에는요 모든 것을 다 끝장냈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끝장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망을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요 사망이 쏘는 것으로 전락해버렸어요. 누구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죽음은요 그냥 쏘는 것에 불과해요. 쏘는 것, 따끔한 정도. 주사 맞는 거, 주사 맞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지 않죠. 주사 맞고 그냥 조금 문지르면 돼요. 그렇죠. 사망이 그리스도인에겐 그 정도 수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망을 만나셨고 그 사망의 머리를 부수고 승리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그런즉 그날은 예비일이므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 몸들을 십자가에 남겨두려 하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그 몸들을 치워달라고 간청하니 이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이라. 이에 군사들이 가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되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그분께서 이미 죽은 것을 보시고, 다른 사람 안 죽었어요. 다 예수님만 돌아가신 겁니다.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군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옆으로 범죄자들도 또 달렸죠. 일반적인 보통의 범죄자가 아닌 강도들이 달렸습니다. 이들은 사형을 당할 만큼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가운데 달리신 분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었죠. 아무런 사악함이나 더러움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30세가 되기 전에는 목수로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는요 지금처럼 좋은 장비가 없었습니다. 저희 여기 공사할 때도 별의별 장비가 다 와서 있었거든요. 막 톱 있고 전기톱 있고 자르는 장비, 뭐 측량하는 장비들, 다양한 장비가 있어요. 지금도 목수의 일은 거친 일이죠. 하지만 2000년 전에는 훨씬 더 거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죠. 아마 한두 명이 아니었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 중동은 지금보다 치안이 훨씬 더 안 좋았죠.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부드러운 사람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들을 모두 다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결코 연약하지 않았어요. 만약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린 채 죽지 않고 있었다면 예수님도 충분히 그러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강도들은 아직 살아있는데도 예수님께서 먼저 돌아가셨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어요. 목수 오래 하신 분들 보면요 굉장히 강해요. 저희 여기 공사하신 분도 60대 중후반이셨거든요. 연세가 60대 중후반이었어요. 근데 목수를 한 40년 하신 분이었어요. 힘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 자재를 이제 승강기로 올렸는데 큰 거는 지고 올렸거든요. 여기 뒤에 있는 이게 커서 지고 올렸는데 굉장히 무거워요. 크고 무거우니까 이게 올리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저희 조건왕 기자님도 한번 올려주셨죠.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좀 깨먹은 것도 있었거든요.
제가 깨먹는 걸 보시더니 그 다음에는 본인이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젊으니까 올려달라고 했다가 본인이 하시더라고요. 그 두 번째 또 자제 올라오는 날도 자제가 총 5번 올라왔는데 나중에 4번째 올라올 땐 저도 허리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제가 좀 늦게 나왔는데 전에는 저를 기다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저를 안 기다리고 본인들이 다 올리시더라고요. 힘이 엄청 좋아요. 연세가 저보다 훨씬 많은데도 거의 뭐 작은 아버지뻘 되는 분들인데도 힘이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40년간 목수일을 하신 분. 그래서 자기 최근에 아들이 결혼했는데 이제 조금 고쳐줬대요. 근데 처음엔 아들이 이제 빌라인데 생각이가 없는 빌라였대요. 처음에 아들이 아버지 제가 다 올릴 테니까 가만 계시라고 하더니 아들은 목수가 아니었거든요.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재를 올려본 적이. 그러다 한 번 올리고서는 너무 힘들다고 하더래요. 형제님도 자기가 그렇게 힘이 좋은지 몰랐대요. 젊은 사람보다 그렇게 힘이 좋은지. 목수도 힘이 엄청 좋아요. 근데 2000년 전에 목수다. 힘이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안 좋으면 다른 일을 했겠죠. 세리 같은 거 했겠죠. 안 좋았으면.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아주 건강하고 힘이 좋은 분이었어요. 자원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자원에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지만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제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불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의 부활 후에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했죠. 막 3,000명씩 믿는 자들이 더해졌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구약 성도들이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부활해서 뭐 했을까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언자들이 부활한 거예요. 계속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서 얘기했겠죠. 저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메시아가 맞다고 증언했겠죠. 그 사람들을 막 책망했겠죠. 사람들이 베드로 우리가 봤을 때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런 설교 듣고 이렇게 막 3,000명씩 믿으러 나왔을까? 설교만 듣고 나온 게 아니에요. 본 거예요, 기적을 유대인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도들은 거기서 계속 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 올라가실 때 다 함께 올라갔죠. 그게 에베소서에 나오죠.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가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살펴보고요. 예수님의 혼이 자신의 몸을 떠나실 때 몸을 떠나 지하세계로 이동하셨고 그때 지구 자체가 흔들린 겁니다.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죽을 때도 이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창조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성도들이 부활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수백억의 사람들이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오지 못했어요. 잠깐 나왔던 사람이 있죠. 엘리야가 살린 사람이나 잠깐 부활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잠깐 나왔던 사람이 있지만 다시 죽음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실 때는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분은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셨어요. 죽음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값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의 불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욕하거나 저주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혀서 죽으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억울한 죽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억울한 죽음이죠.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니까. 하지만 자원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오히려 옆에 달린 강도가 구원을 요청할 때 낙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죠. 마태복음 27장 54절. 이제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켜보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요한복음 5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와 아들이 달라요. 그런데요, 구약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아버지보다 아들이 낫죠. 더 못하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구약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합니다. 그럼 왜 아들이라고 표현할까요? 같은 종류라는 거예요. 말의 아들은 말이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유대 문화권, 구약 성경을 믿지 않으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뭘 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라. 이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거야. 인간의 아들은 인간이고 말의 아들은 말인 거.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것은요,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신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여긴 거였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무슨 주장을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죠. 하지만 죽음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신 것은 모두 사실이에요. 저는 지금 그러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문과 십자가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요, 십자가에 달린 분은 인간이셨지만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원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자원해서 승리하면서 죽으신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고 멸하신 겁니다. 예수님과 저의 관계에 있어서 사망은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어요.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망은 그냥 따끔하게 쏘는 정도예요. 전혀 두렵지 않아요. 아이였을 때 두렵죠. 주사 맞는 게. 어른 중에서도 주사 맞는다고 무서워 안 갈래 이런 어른은 없어요. 그렇죠. 그게 뭔 줄 알아요. 한번 따끔하고 마는 겁니다. 그렇죠. 따끔하고 말지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예방 접종이 된다든지 뭐 감기 걸렸으면 감기가 빨리 낫는다든지 주사를 맞음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이 있잖아요. 그걸 아니까 그냥 한번 따끔하고 그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백신 맞고 한번 따끔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그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니까 백신 맞는 거잖아요. 죽음이 우리에겐 그렇다는 거예요. 죽을 때 한번 즐겁진 않아요. 주사 맞으러 가는데 와 좋다 주사 맞으러 간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건 정신과를 한번 가봐야 되죠. 그런 사람은 주사 맞는 게 좋지는 않아요. 따끔해요. 죽음이 좋지는 않아요. 와 나 이제 죽는다 좋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따끔해요 죽음은. 하지만 한번 따끔하고 얻는 유익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죽음은 한번 따끔해요. 좋은 일은 아니에요.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죽고 나면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맛보고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요, 죽으면 지옥에 가게 돼요. 두려운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요, 죽으면 이제는 하늘나라에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지금 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제가 구원자로 받아들였고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제 안에 들어오셨죠. 이 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만약 사망이 저의 몸을 가져간다면 저는 몸을 떠나서 혼으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의 구원자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도 죽음을 완전히 이길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도 원한다면 죽음의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원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혼란스러운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